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근간이 되어 시작된 신앙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참으로 불쌍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교회를 다닌다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란 말의 뜻이 그렇죠. 다시 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과 영생은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에 영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생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단절.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살아온 이 세상과의 단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의 단절.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효령 교수께서 생애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남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인데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 자신의 그 생을 마감하며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냐 하면 자신의 그 죽음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있으세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마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잘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있으라는 표현. 어찌됐든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어요. 아마도 그분께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또한 그랬죠.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 또한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직 부활을 온전히 믿기 힘든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직접 경험하거나 또 보지 않고서는 믿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논리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것이 우리의 논리 아닙니까? 죽었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가 다시금 확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과 그리고 이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모두가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까지 했는데 며칠 뒤 몇몇의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무덤에까지 이 안치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질 못했어요. 아니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한 가지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녀들이 했던 걱정은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까? 라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어떤 걱정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걸 걱정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대부분 동굴로 되어 있었어요. 그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인 커다란 돌을 어떻게 치워서 예수님이 계신 동굴 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장정들이 옮겨도 쉽지 않을 일이었기에 이 여인들의 고민은 매우 현실적이고 당연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 손에는 당시 죽은 시체를 닦을 때 쓰는 재료였던 향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귀한 손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위해 그래도 이 여인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다른 남자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들 이 로마 군사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고개를 못 드세요. 네. 근데 이 여인들은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찌됐든 예수님을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잘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여인들의 행동도 그리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에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됐다고요? 혼이 났다. 혼이 났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제자들과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서이고 또 하나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또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과 은총들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일들과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경청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은 시체를 닦기 위해 향품을 들고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덤을 막고 있을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걱정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향해 천사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놀라느냐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놀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얼마 전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린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참 많은 묵상과 공부를 하며 성경적 지식을 쌓아갑니다. 오늘날처럼 이 성경적 지식이 높았던 경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압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공부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기독교 방송만 보면 온갖 이 성경에 관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따라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방송만 키면은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천병구 목사라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참 좋은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유튜브만 봐도요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이지 않고 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으로 가두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믿음 없이 전도를 하고 믿음 없이 선교를 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이처럼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저 내 개인의 수고에 불과할 뿐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없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걱정하거나 또 예수님을 닦아드릴 향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부활하셨을 거야.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던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11절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11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았고 듣고도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런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14절을 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스크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혼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슨 일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혼날 일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것. 그건 예수님이 혼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무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일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 완악한 마음.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이상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부활을 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라는 이 설교 제목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생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으면 그는 결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